자, 분별 시리즈. 분별이라고 하는 분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으셨나요? 그런 복음성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런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분별이 꼭 필요하다. 세상은 미혹이 많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의 멸망으로 향하여 가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 협착하여 그 가는 길이 적다. 왜 적어요? 미혹당해서,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들은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근성이 충만하되, 각기 제 길로 가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늪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늪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을 예배에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가는 길을 비추어서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말씀은 분별이 전제가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 하는 거, 그 절간에서도 하는 소리,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소리야. 많은 사람들이 하고 듣는 얘기일 뿐이야. 세상에서 하지 않는 얘기가 바로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을 전도하죠. 왜?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해서.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도 성경과 반대가 되면 그 죄야. 교회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세상과 거룩함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잘 구별해서 이간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자들아 망하지 않도록 생명의 곳으로 옮겨라. 사망의 늪에서 빠져서 평안한 곳으로 옮겨라. 외치는 것이 설교고 전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 분별. 미래에 대한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구약의 역사를 막 기록을 했어요. 왜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서 망하지 말라고,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으라고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일하시는가, 이 세상은 어떤 패턴으로 역사가 흘러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분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의 늪에 빠지지 말고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부여를 누려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한 후에 땅 없는 민족이 되어 전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AD 70년에 망해서 언어도 없어지고 영토도 없어지고 주권도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만이 가진 자기만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남북방에서도 보내라 명령할 것이니 그들이 보낼 것이다. 아들 딸들이 올 것이다. 그래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어떻게 됐겠냐면 70년부터 1948년까지 지냈으면 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철이면은 1800 약 1878년 정도 나란 말이 없어졌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들을 불러 모으면서 한 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히브리 언어를 연구하면서 하나씩 캐치하며 자기 자식을 기를 때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을 배운 것만큼 깨달은 만큼 사용을 하더니 살아났어요. 이런 확률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확률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우리가 분별이다라고 할 때 분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속하게 하는 게 아니야.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야. 곧 오늘 본 말씀에 뭐라 그래? 미래에 대한 예언적 분별이라 그랬죠. 예언적 분별. 예언적 분별은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그냥 영감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한다.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한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한다는 얘기는 이 역사를 볼 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꼭 이루신다. 이쯤에 할 만한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실언하지 않으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이루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팔려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이 죽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더니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약 6천여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약 2천여 년 전에 약 4천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속량제물, 대속제물 곧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이루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요. 우리가 아무리 한거해도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요. 왜? 죄의 값을 무엇으로 지불을 해서 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할 때 무엇으로 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사망의 값을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해서 뭐 갖고 지불할 거야? 내가 진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사망보다 커요 재산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 갖고 지불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됐느냐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면 당신의 죄값을 뭘로 지불을 해서 당신이 죄값인 사망 가운데서 건져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 갖고 안 돼. 내 값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우리 가운데서 값을 지불해 줄 어떤 방법도 없어. 왜? 다 사망의 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값을 사망으로 지불을 해서 사망에서 건져 나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스스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심으로 인해서 죄가 없음으로 뭐야? 생명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생명이요. 그걸 뭘로 증명하시냐?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증거가 뭐냐? 그가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냐?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대.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처럼 팔려서 사망이라는 모양은 취했으나 그가 스스로 살아나. 왜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죄값으로만 사망이 권세를 부릴 수가 있는데 죄인에게만 사망이 올 수 있는데 그를 죽였어. 이건 불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처럼 여김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그래.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를 왕으로만 모시면 그 예수의 피값으로 인해서 내가 죄 없는 자처럼 다 도말해 줄게. 도말해 준대. 여기 페인트 칠하시는 분 있죠. 도말해 준대. 덮어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사셨대.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에 마음이 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실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은혜다 그래요. 은혜.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가 죄값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피를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보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세상은 안 믿죠. 이것을. 교회는 착하게 살아라, 공부 잘해라, 그런 거 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지옥. 육신의 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때에만 기회가 있죠. 육신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믿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야 요즘 세계에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그러지만 가봤어? 그러거든. 되물어봐요. 당신도 가봤어? 있는지 없는지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해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왔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올 것이요. 그 다음엔 그리스가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이요. 온다고 그러더니 오더라. 어떻게 올 것이냐도 우리는 공부 안 했지만 거기에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쭉 하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이스라엘의 회복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을 보니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주는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더라. 왜?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루어진 것을 보고 후대들이 믿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믿으면 손해요. 망한다는 소리 망하고 믿으면 그건 뭐 엄청난 손해죠. 우리는 미리 믿으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교훈을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꺾으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자, 창세 이후로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만들으셨다. 각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시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걸 보고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 가운데 한 포인트를 한번 하나님 약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당도하여서 이 시간에 내가 꼭 차지해야 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역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줄게.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받지 못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포인트에 30대를 찍고 청년들은 40대를 찍고 50대를 찍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그 어떤 약속을 바라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 보는 것이 기도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가 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라의 경계도 정하시고 사람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저주와 축복을 주관하시나니 하나님 내게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청년들 30대 40대 50대 기도로 준비해야 돼. 내가 알지 못하는 데가 있다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데가. 하나님 나는 사람의 속성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한 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주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은 아까 말했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거든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다. 하나님 우리를 핏값을 주시고 아들의 값을 주시고 사셨으니 아들이라는 값을 주시고 사셨으니 얼마나 아끼겠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지켜줄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불 가운데 지났는데 어떻게 사르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권력의 힘으로 다니엘을 음모해서 꿈에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랬다. 자기들이 당하잖아.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친구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랬다니까. 거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다니까. 믿으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 나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나는 불태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안 타겠냐. 군대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대.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놀더래. 저들 건져내라. 건져냈어. 안 탔어. 그러나 그들을 쳐놓으려고 한 사람들은 입구에 닿기 전에 타버렸대. 여러분 이 무슨 신비적인 얘기요? 맞아. 신비적인 얘기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과학의 한계에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 만드신 지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 말고도 엄청난 은하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히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에서 침몰하거나 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믿는 자는 그 덕을 볼 것이고 믿는 대로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당하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거. 물이 덮칠 때 빠질 것이고 불이 사를 때 거기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두드린 대로 열어주신대.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린 기도만 해. 이제 그때가 되면 알아. 이제 우리 청년들은 30년 이제 또 40년 지내보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의 30년 4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이 있고, 그러나 약속이 없는 사람의 삶의 포지션이 있어. 몰라. 세상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세반석이요. 세상에 IMF가 와도 세상에 코로나가 와도 지켜주신다니까. 믿으셔요? 부르고 다니고 예수님을 왜 믿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해서 하나님 나는 이만한 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때는 항상 하나님에게 있더라고. 이때 이걸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는 맞는데 때는 하나님에게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거룩한 영역에 영향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자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요. 그 다음에 그분은 구원자시요. 또 그분은 거룩한 자요 구원자요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방법은 대신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한 영역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고요한 게 거룩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동의해서 거룩한 게 아니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거룩함을 자내면 거룩함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학생들 청년들 정말로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30대 나의 40대 나의 50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영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열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열망은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은 바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하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던져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은혜가 고마워서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고 충성하지 말라도 충성하고. 왜? 내 몫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과학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 나는 검판사 되길 원합니다. 왜? 물을 때 거기에 답이 있어야 돼.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는 구원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룩함이 없이 그거는 전옥으로 구하면 받을 줄로 생각지 말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에 와서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을 타락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민정이가 돼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가진 거예요. 이미 미래가 이미 내 안에 인격됐다니까. 여러분 자녀 낳을 때 자녀가 뭐 있었던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없었는데 이게 수정이 되더니 10달이 되니까 출산이 되잖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룩함으로 인해서 수정이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기준은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면 흥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망했던 역사를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것처럼 거룩함을 보존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